네, 오늘은 완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 거기에는 겁주기, 겁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야단치는 꾸지람도 있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편 68편 5절 말씀. 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보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가부를 재판해 주시는, 친히 재판해 주시는 그런 재판장을 자처하신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세 사람이 있다면 고아, 가부, 나그네일 겁니다. 나그네는 자기 것이 없는,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없어서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고아, 가부와 나그네, 그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그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친히 돌봐주십니다.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죄를 받고 또 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관예우 수십억 변호사비를 주고 재판을 받으면 징역 10년 살 것도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무죄가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챙겨주시면서 사회 정의를 세워가신다. 이런 고아, 가부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폭행으로 태어난 자식,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태어난 그런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BBC 방송, 영국 BBC 방송에서 특집으로 한번 다루어 주었죠. 그들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살인자들의 자식. 여러분, 부모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자식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그 딱지가 평생 붙어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모두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 전체가 망가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식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간첩들의 자식, 지금은 간첩의 자식, 그래서 그렇게 막 우리나라도 옛날처럼 많이 힘들지 않는데요. 옛날의 간첩의 자식이었다. 떡지 지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부모가 간첩이 아니었을지라도 빨갱이다, 이렇게 한번 딱지 지키면 어떻습니까? 자식의 삶도 평생에 걸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참으로 살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원래부터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당하면 생기는 것이 트라우마이잖아요.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폭행으로 태어난 자식들, 또 살인자의 자식들, 또 간첩의 자식들, 어떻게 살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들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라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낮추고 낮추어서 그런 자들도 챙기고 돌보신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그것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주지, 있는데 안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도둑놈, 사기꾼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 그런 후한 마음이 있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아비들이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별로 감이 안 났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 아버지만큼 되고 그 이상이 되고 그런 걸 상상이 잘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 아버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듣고 믿고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해서 그런 하늘 아버지로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었거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자기가 받아들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참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신속하게 자꾸라고 교정을 해나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교정하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인데 그죠? 종인 우리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나가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으면 그 계시를 자기만 갖고 특허를 해서 그 특허료를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고 받으면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비밀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를 다 넣어주시고요. 종들에게 비밀을 다 넣어주는 그런 주님이신데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은 자기만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알려줄 것만 알려줘요. 다 세세하게 정보를 고급 정보, 새 정보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종들에게 일꾼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정보와 비밀들을 성경을 통해서 전부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아멘. 이 기독교 비밀을 모르면 다른 데서 헤매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찾을 외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불교를 잘 몰라요. 그래도 한 번씩 불교를 공부해 보면요, 불교의 그 어떤 사상 체계가 너무 넓고 또 깊고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스토리텔링이요 무궁무진해요.
그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시간 한번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급을 다루는데 급은 43억 년 정도 천지개벽이 우주가 창조돼서 우주가 멸망하고 새 우주가 생길 때까지 그 기간을 1급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1급도 모자라서 억급을 다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시간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와야 되겠다.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데 우리 시간 개념은 너무 1000년, 2000년, 만년 그러고 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그 계시록 마지막 편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자기 당대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믿는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목사가 조급하고 성도들이 조급해서 그죠?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림으로써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스케줄마저도 자기가 변경해서 끄집고 내려와버려 하나님을 내리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성급함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 억급도 모자라서 무량급, 수를 가릴 수 없는 그 급, 그죠?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윤회와 중생을 다루고 해탈을 다루고 앞으로 올 미륵불, 미래의 불을 다루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거기서 그 세계가 또 스토리텔링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면 평생을 배워야 될 거예요, 불교는. 근데 불교를 아무리 배워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알죠?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사도들은 또 속사도, 속사도는 그 뒤에 교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경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스케줄이죠. 앞으로 일어날 스케줄들 하나님의 플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경륜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마스터 플랜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추종자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다. 예수님은 추종자들을 친구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 최고의 우정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모든 계시를 나누고 자기 목숨까지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비밀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우정보다도 더 큰 우정과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친구가 되다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을 너희도 좀 지켜다오. 그래서 너도 내 친구가 되다오. 나는 너에게 비밀을 다 알려줬지. 나만 독차지하지 않아. 다 알려줬잖아. 근데 너도 비밀을 알려준 것을 넘어서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버리는 우정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도 우정을 지켜줘.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다오. 내가 하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데 친구가 되셨다는 두 가지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비밀. 진짜 친구는 비밀을 나누잖아요. 그죠? 자기 거 다 갖고 있고, 비밀은 자기 거 다 갖고 있고, 그러면서 친구를 하지 않잖아요. 친구면 상당한 비밀을 나눠요. 그래서 친구예요. 근데 친구라는데 자기 소감 다 챙기고, 자기 이건 다 챙기면서 친구를 한다면 친구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새로운 정보, 고급 정보, 또 아주 영원한 정보, 그걸 다 알려줬어요. 그게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 첫 번째는 정보죠, 그죠? 어떤 소식이죠, 그죠? 소식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아주 너무 좋은 영화를 봤어. 좋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 그거는 들어도 알리는 거죠. 안 알릴 수가 없죠, 그죠? 친구니까. 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걸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시험을 잘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나눌 게 있으면 친구에게 알려주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을 친구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간혹 있잖아요. 세상에서 간혹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친구가 되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땅을 갖고 돈을 많이 갚는 그게 우리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린아이부터 70,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늘 변치 않는 욕구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도 벌고 싶고 있어도 벌고 싶고 그거 믿음이죠. 아이들이 꿈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 올리고 그랬더니 자기가 재미있는 거 올리고 그랬더니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십억 뭐 이런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70대, 80대 되는 이런 노인들이 강남바닥에 끝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코인 다단계, 무슨 다단계 다 들어가 있어요. 용돈 몇백만 원 들고요, 몇천만 원 들고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할 줄도 몰라요. 이번에 주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정리가 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돈을 맡기고 통장을 맡기고 다 휴대폰 맡기고 다 맡겨버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을, 우주과학을 공부해보면 태양은 한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백색 외성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지구도 없어지고 태양계도 없어지고 우리 은하계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주 전체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주 밖의 영원한 세계, 저 하늘 나라, 헤븐리, 그죠? 헤븐리 뭡니까? 플레이스, 페리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늘의 궁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헤븐리 팰리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자기 아들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데려오고 가실 그 미래를 예배해 두신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해서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울고 싶고 내 마음이 기쁜가 하고요, 내 영이 울고 싶고 내 영이 기쁜가 하고 꼭 일치되지 않아요. 나는 밖으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내 영이 울고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너무 슬픈데 내 영은 기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상태를, 영의 어떤 감정을 잘 알 수 없죠. 자기도 잘 알 수 없고 남은 더욱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남들보다는 더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에 성령을 모셨어요.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셨다고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실, 인도하실 그 미래의 은혜의 준비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의문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설교부터 듣지 않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은혜를 받아야 성경이 읽혀지고요,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읽힙니다. 창세기 한 장도 넘기기 어려워요. 제가 청년 때 성령 받기 전에요, 청년 때 성령을 받기 전에 잘난 척 할 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자마자 질문할 것들이, 빨간 줄을 꺼서 질문할 것들이 많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못 넘기는 거예요. 물음표 해놓고 전도사님 만났어. 전도사님한테 이거 뭐예요? 따지고 묻고 또 답변을 해주겠죠, 그죠? 답변이 뭐 이렇게 대단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품만 하고요, 졸리기만 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비밀을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마음도 안 생기고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여러분,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고요, 읽고 읽어서 해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겨지는 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들려지잖아요. 성경이 읽히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들을 읽으면 믿기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믿기잖아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들으면 졸리고 하품하고 힘들고, 그게 한 번 두 번 몸 피곤한 게 아니라 계속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는 것을 깨우친 영적인 비밀.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기독교를 이해하려고요. 근데 그분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성경이 뭔지 알려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1독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함과 거듭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설교가 들리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요. 설교가 안 들리면 성령 인도함이 안 나와요. 설교가 안 들려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은혜와 믿음의 비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설교자처럼 여러분에게 막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교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듣고 그럴 때 그게 이해되어지면 믿어지면 아멘이 되어지면 그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설교를 안 들어도 내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들었던 설교 들었던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적용이 된다면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 예수님을 정언해 주시고 예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뭘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를 때 대신 강구해 주시는데 탄식하시면서 강구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주시고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신데요. 비밀을 나눠주시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성령님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은혜와 믿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주는 그분이 성령이시죠. 성령 음성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요.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교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하면 속여서 그냥 따라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진심으로 믿지를 못하면 따라하지는 못해요. 따라하자가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그러면서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자,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요 얼굴이 그죠? 굳어지고 얼굴에 땀이 나요. 등짝에서 땀이 흘러내려요. 그래도 따라하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설교가 이해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따르죠. 삼일째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현세를 이끌어 주시고요. 앞으로 영원 무궁한 세상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는 요즘 간혹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한 번씩 꿔요. 어머니 꿈은 안 꾸는데 아버지 꿈을 꿔요. 그리고 좀 나중에 돌아가신 삼촌 꿈도 꿔요. 그래서 꿈을 보고 나서 한참 그런 생각을 해요. 어머님 꿈을 안 꾸는데 왜 아버지 꿈을 꾸지? 거기서 잘 계실 텐데 뭔가 부족하신가? 내 기도의 어머니 좀 부족하신가?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신 분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그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거기 계신 우리 아버지 좀 더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아버지 좀 더 챙겨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아버지를 좀 더 생각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더 챙겨주세요. 내세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뭘 가르쳐도 주시고 그리고 구경도 시켜주시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사랑 안에는 겁을 주는 것도 있고요. 부지런도 있습니다. 겁을 주고 부지런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졸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일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무슨 힘을 얻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적인 믿음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한 번씩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소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절 3절 말씀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잘된같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겁을 또 동시에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복 주시는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겁을 주시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모든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뺀질뺀질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냥 태생이 뺀질뺀질하다고요. 뺀질뺀질하다는 뭐예요? 위사람, 선생, 부모, 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안 지키죠. 뺀질뺀질하게 안 듣고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사랑하지만은 겁을 한 번씩 주잖아요. 너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위에 그러면 뭡니까? 청종하면 복을. 밑에 그러면 뭡니까?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되게 말 것이다. 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신다. 겁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 먼저이시지만 겁도 주신다. 왜? 저와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뺀질뺀질거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온갖 이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만 아니라 불교도 알아요. 힌두교도 알아요.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홍수설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세계사에 있었던 홍수설화 이런 가지고 와가지고 노아 홍수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없다고 믿는 사람을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해요. 자기 닉네임을요 하나님을 죽이는 자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명기 말씀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18장에 나온 이런 말씀들 가지고 쭉 댓글 안에 그냥 이 말씀 올리고 저주 받는다. 그럼 이것 가지고 그죠? 온갖 건방을 떨어야 되죠. 그럼 또 저주를 받는다. 또 저주를 받는다. 그런 글들을 올려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그냥 저주받는다. 이 말만 해요. 그러면요, 나중에요, 겁을 먹어요. 야, 너가 우리 아버지 사업장 망하게 하는 저주를 퍼부어봐.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저주의 말씀 올린다? 그렇게 해서 자꾸 대꾸도 안 하고 올리면요, 어느 날 겁을 먹고요, 움찔하면서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톡방 이런 데서 쑥 나가버려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위험과 위기 같은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났는데도 이렇게 차선 변경이 쑥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팍 밟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2m 정도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앞에 서서 나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온몸에 땀이 나면서 머리카락이 확 곤두서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겁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서고요. 그리고 온몸이 경직되고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겁을 먹는다는 것은요, 필요해요.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저도 그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고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씀 나오면요, 그 말씀 그냥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 피해가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저주의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그렇게 까불대던 그런 청년들도요, 움찔하면서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하시고요. 실제 지옥이 있죠, 그죠? 그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금 9장 54절 55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택도 없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 어떻습니까? 주님, 불벼락을 내려서 정말 확 싸질러 버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예수님이 듣고 야단을 치신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막 금방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내 앞에서 까불지 말고 금방 들지 말고 내 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단을 치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는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 그죠? 잘못됐다고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인데 참 어렵죠, 그죠? 친구를 붕 떼어주고 친구 마음에 드는 소리는 해도 친구에게 바른 소리 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바른 소리를 한다면 그게 진짜 친구죠. 목사가 야단도 치고 바른 소리를 한다면 그게 진짜 목사고요. 성도의 귀에 가려운 그런 말만 하고 입에 사탕 발린 말씀만 전해준다면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겠죠. 진정한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아끼는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고 꾸중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대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도장을 이 아이의, 이 사람의 영혼에 찍었잖아요.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의 딸이잖아요.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그 아들, 딸이 쭈삣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럴 때 대신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의 마음에 근심이 들게 만들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영원한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겁을 줍니다. 왜 겁을 줍니까? 조심하라. 겁을 안 주면 자녀들이 사랑만 하면 어떻습니까? 떼찌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떼찌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상하고 일찍 죽겠죠. 떼찌를 해주고 야단을 치면서 너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준 그런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래 살겠죠. 세상에서 충돌하고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겠죠. 떼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일찍 상하고 일찍 죽을 겁니다. 일찍 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저주로 협박도 하시고 심판으로 야단도 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너희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꼬고 우습게 여기고 욕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도 용서할 수 없어. 너무 무섭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뺀질거리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뺀질뺀질하면서 좋은 말 하면 안 들으니까. 저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병들어서 안 걸리고 죽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안 걸려요. 그럼 안 걸려서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좀 움찔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좋은 말 하면 안 들으니까 움찔거릴 수 있도록, 움찔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챙겨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그죠? 다른 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친구라면, 진짜 바람을 해주는 친구라면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럴 때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게 인지심이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 몰라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인치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쳤어요. 오늘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근심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도 자식으로서 어떻습니까? 많이 근심하게 하죠. 그죠?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때, 그죠? 자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짓을 하는 거라든지, 그죠? 나쁜 친구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엄마, 아버지는 근심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 근심을 시키는 자식들이 있다, 없다? 우리도 다 어릴 때 그랬잖아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요. 높은 나무에 그냥 맨발로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 위에서 걸어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그죠? 얼음이죠. 큰 저수지 얼음 오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들어가서 빙빙 돈다든지, 그죠?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건심시켜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건심하게 하는, 그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문 똑똑 두드리고 나와서 밥 먹으러 하다 그래도 수가 안 나고 속을 썩이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떠나버리죠. 문 안 두드리죠. 말은 안 하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 아들을 멸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한 피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시는 그 활동들을 어떻습니까? 욕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받을 그 죗값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성령이 가르치니까 인도하시면 받고도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그죠? 잘난 척 하는 것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안 받고 덮여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돌짝밭이 되고, 말씀 들어가도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인도하는데 도무지 듣지도 않고 듣지 않는 걸로 끝나지 못했습니까?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거역한단 말이죠. 성령님을 늘 거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너무 예수님이 협박하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도 안 돼. 그 사람은 하는 게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러는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땅에 계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아버지라도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협박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협박하십니다. 협박은 뭡니까? 진짜니까. 진짜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까불고 금방 떨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움찔하죠, 그렇죠? 아멘? 움찔 안 합니까? 움찔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움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날 줄도 모르고 이게 200km를, 150km, 200km를 밟아서 되겠습니까? 너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모습 보여줘. 담배 필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 피서 그 담배 경우가 있잖아. 암병 걸리고, 그죠? 서부 카우보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말보로 물고 폼 나는 그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담배를 너무 피고 싶죠, 그죠? 피면서 막 이렇게 짝다리하고 폼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담배 가게에 있는 암병 걸려서 죽는, 폐병 걸려 죽는 이런 것들 문구를 보면 움찔할 때가 있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을 때, 그죠? 되게 초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건강검진 해놓고 결과 나오고 이런 걸 보려고 병원 가서 기다릴 때, 그죠?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거기다 당뇨, 바로 지금 당뇨, 지금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런 말 들으면 움찔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움찔했다가 식이요법 하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뎌져 버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요. 무뎌지기 때문에 더 이런
하나님이 급주고 하나님이 또 야단하시는 이런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요, 어릴 때 사회성을 기르도록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도 부모가 한 번씩 챙겨주면서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녀가 다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톡방에다가 그죠. 제가 이 설교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은 너 것이 아니야. 그 시간은 너 것이 아니야.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 것이야. 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서 톡을 하나 올려봤어요. 왜 올렸겠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 빼먹을까 싶어서 톡을 하나 올려준 거예요. 그걸 보면 주일 예배를 빼먹었으면 움찔을 하겠죠. 그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소멸시키지도 말고 거역하지도 모독하지도 말자. 성령님을 순순히 따르자. 아멘. 성령님 음성도 들려주셔도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면 그게 순순히 따르는 거고요.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아서 설교 말씀이 들리면 우리 청년들은 참 감사해요. 저도 청년이 때가 있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배당에 가 있어도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걸 듣지를 못합니다. 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마음에 단마음이 생기고요. 꿀처럼 달고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거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생겨요.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구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떡을 달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면 생선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의 비밀을 받아주고죠. 제자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맞이가 된 맏아들이 되시죠. 예수는 우리 맏아들이 되시고 주님 되시고 또 뭡니까? 우리 친구.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너희가 세상에 거의 없는데 간혹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을 하는 말씀인데 다시 읽으면서요,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친히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쭈삣쭈삣하면서 그죠? 어디 가서 입양된 부모 앞에서 쭈삣쭈삣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말을 못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죠? 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야 아빠. 형이라고 불러봐. 형이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믿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면서 어느 날 그냥 믿죠. 누가 뭘 해도 믿어요. 왜? 성령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어느 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는 급주기도 있고 부지런도 있습니다. 급주기랑 부지런을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9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만한 자는 뭐죠? 나무 벗고 부시고 야단치면 더 엇발라고 더 도망가거나 더 어떻습니까? 거만해져 버리고 거역하죠. 그죠? 심지어 모독을 하죠. 거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또는 자기 선생님이 또 위에 부모가 그럴 때 그죠? 그런 거만한 자식들이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충고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러면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일단 마음이 긴장되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있잖아. 그냥 긴장되죠. 뭔가 자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싶어서 긴장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지식은 듣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죠. 그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충고, 징계, 훈계, 그죠? 이런 야단, 꾸지람, 이런 것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꾸지람을 듣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행복해요. 안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치는데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고칠 때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한 공급처가 되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맞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좋은 친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깨달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야단을 꾸중을 받을 때에도 순한 마음으로 달게 받고 더욱더 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믿음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런 자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